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낯설게 보기라고 하는 생활 운동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또 사물이나 자연까지도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지요. 늘 익숙한 시선으로 보아왔던 대상들을 좀 낯선 눈으로 보게 되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이 발견되어지고 또 새로운 가치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보다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한 주장인 것이지요. 오늘부터 우리도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또 자연까지라도 좀 낯선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낯설게 보기는 비단 우리의 생활에만 적용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좀 다른 눈으로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막 하늘로부터 배달되어 온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전과 다르게 낯선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분명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적실한 교훈을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게는 성경이 늘 낯설다. 성경 어디 두었는지도 모를 정도다. 내 성경책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성경이 낯설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만약 그러하신 분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익숙해지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이 본문도 낯설게 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을 열면 언제나 이것을 해석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단지 율법 논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걸어온 율법 논쟁을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의 지혜와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풀고 말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은 그러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율법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고발할 빌미와 조건을 찾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무참히 그들의 시도를 실패하고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율법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것을 율법 논쟁이라 여기는 것이 바로 전에 있던 익숙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을 벗고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좀 낯선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그 교훈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마치 지금 막 하늘로부터 붙여진 그러한 편지다 하는 마음으로 낯설게 읽어가다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이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분명 성전과 관련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이 배경이 된다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그러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성전 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어본 성전은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구약의 시대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원시적 성전인 성막도 그러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러했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그러했고, 심지어 에스겔이 보여주신 그러한 환상 중의 성전 역시도 올곧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참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모형이요 그림자인 그 성전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전 안에 성전이 계신 거예요. 마치 포장재 속에 그것에 해당하는 실체와 선물이 잘 채워져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마침내 보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 성전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것은 이처럼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약적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또 완전한 성전이 출범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성전 안으로 왁자지껄한 한 무리가 밀어닥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와서 성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도전적인 어조가 가득 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의 소리입니다. 율법이 성전에서 지금 압도적인 볼륨을 가지고 지금 메아리가 되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소리 앞에 성전은 일순간 침묵하고 있고 긴장 가운데 휩싸이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성전 안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득세하고 율법이 큰 소리로 주장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율법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것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 성전 안은 어떤 분위기이며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잡힙니다. 결박되어 끌려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지금 던질 만큼의 화가 나 있는 무리들 앞에 지금 무참히 서 있게 됩니다. 잡힌다, 끌려온다, 서 있다. 바로 율법이 군림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사람이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율법이 득세하는 성전 안에서 사람은 이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실까요? 2절에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지금 율법이 주장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율법이 시험하려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이 소리를 내자, 율법이 성전 안에 가득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까지도 지금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율법이 주장되고 율법이 압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눈을 닦고 쳐다봐도 이 성전 안에서는요, 지금 성전에 합당한 기능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대되는 바 온당한 성전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득세하는 성전의 그림이 바로 이것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은 비단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만의 그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러한 풍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율법이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더 사람과 일을 통제하고 사람과 일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바 613가지 율법,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명령, 그것이 교회 안에 왕왕왕왕 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온갖 모든 일들 가운데 종교적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강제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려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천지가 되면 결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묶이고 제약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성전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혹 율법의 소리가 가장 위에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야 한다, 저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난무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과 일 가운데 이러한 목소리들이 높지는 않습니까? 율법적 의무에만 매여서, 그 규칙에만 매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율법적인 공동체의 모든 특성을 벗어내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율법적 공동체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율법적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오늘 본문 속 성전의 그림은 율법 천지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안에서 마침내 일하시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7절도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껏 가르치시기 위해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벌떡 일어나셔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힘있게 명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공세에 마지못해 가지고 일어나시는 것처럼 해서 몇 말씀을 하시더니 또한 엎드려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셔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사실 이 장면은 많은 질문을 일으키는 그런 성경 속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어떤 질문인가요? 예수님께서 과연 뭘 쓰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거기에서 무엇을 쓰셨을까요? 몇 개의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버시려고 하셨다.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이 무엇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름을 낱낱이 그 땅에다 기록하셨다. 예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다 잡혀왔다는데 간음은 혼자 하느냐?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남자의 주소를 적고 계셨다. 이것은 여성 신학적인 입장이 다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정답을 누구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의미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저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일까?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답을 주고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어떤 답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흥미롭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시는 이 장면과 딱 겹쳐지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손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의역이 되어 있어요. 좀 불경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츠바로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보고 있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내용과 지금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무엇인가요? 모든 율법의 요점이며 또 모든 율법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놀라운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궁극의 권위를 가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서 율법에 대항하는 새 계명을, 새 법을 지금 제정하시고 계시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법으로 새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몸으로 시위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는 새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요, 그 새 법에 해당하는 두 가지 법조항이 나옵니다. 먼저 7절에 중요한 법조항이 하나 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전혀 새로운 법조항입니다. 결코 율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정신이 녹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새 법이 지금 침묵 가운데 있었고 긴장 속에 있었던 성전에 딱 던져지자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주창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아니라 그 율법에 동조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하나씩 성전에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만이 지금 마주 서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잠시 머물러 서서 이 그림을 믿음으로 묵상하고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배경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죄 많은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그리고 그 여인만 오롯이 대면하여 보고 있는 장면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성전의 그림인 것입니다. 참된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인간 실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과 복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완전한 교회의 그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주장하던 자들이 물러가고 율법의 소리가 잠재되고 나니 마침내 비로소 성전의 참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성전 한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여인은 어찌 됩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우리의 인격과 습관과 삶이 정말로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따박따박 따지는 종교적 규칙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했고 고쳐졌습니까? 꼬치꼬치 강요하는 종교적 규칙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고쳐졌나요?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고쳐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합력하여 이루실 그 선에 근거하여 다시 우리가 기회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변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이 더디고 퇴보하는 길에 있는 중에라도 여전히 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뢰면서 엎드려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환난 속에 있는 데에 문을 노크하며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한 사랑의 선물을 내려놓고 가는 그 형제 자매 때문에 우리가 변했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의 자원을 가지고 허드렛 일과 굳은 일과 복잡한 그 사물을 감당해가는 그 형제,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그에게서 발견하고 우리는 감동을 받고 변했고 고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그렇게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으로 그들을 고치려고, 율법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도 애쓴다는 말입니까? 참된 변화와 역사는 율법에서부터 서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풀어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지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보내는 거룩한 중매장이들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성전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질서로 다시 세워지며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충만한 성전을 세웁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전을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덮고서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는데 질문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정말로 율법이 뭔가 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그럼 율법은 악한 것인가? 또한 교회 안에서 율법은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잔재요, 교회 창고 속에 넣어놔야 할 그러한 골동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하여 그의 편지 속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율법이 율법답게 사용될 때 율법이 선하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율법답게 그 기능대로 사용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때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동조했던 율법의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들이밀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율법을 율법답게 선용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은 사실 이 율법의 화살을 자기에게로 돌렸어야 됐는데, 자기에게로 향하게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하나를 향해서 율법의 화살을 다 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또한 율법은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율법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고 성전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데 율법으로 다 하려 하고 그 여인을 율법의 처분에만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율법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남용하고 있는, 악용하고 있는 이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 속 성전에는요, 오히려 율법 때문에 수지 맞는 한 사람도 우리가 봅니다. 율법이 잘 선용되어진 좋은 예가 되겠지요. 누구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율법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계속해서 그 여인 앞에서 화살이 되어서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있었고, 마침내 모두가 다 떠나간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전 속에서 유일하게 성전을 경험하고 성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유일하게 수혜받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또한 말씀드리지만 율법에서 서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무던히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밀어내어 드리는 그 헌신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여인이 누린 바 이 놀라운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끽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자기 자리를 찾는 교회, 그리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밀어주기만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충만한 성전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어왔던 율법 논쟁을 넉넉히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만 충만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율법과 규칙과 의무가 서로를 얽어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그를 만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제를 부여잡고서 이것을 믿고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끊임없이 내어 보내주는, 내어 밀어주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멘토 중에 한 분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 구원의 일 외에는 교회 안에서 화급한 일도 없고 소리칠 이유도 없고 얼굴 붉히며 주장할 일도 없다. 예수께서 하실 일도 남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이름으로 감당해내는 사랑만이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의 율법의 시선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서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언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손가락질을 거두어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 예수 앞에 나가도록 중보의 손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이 충만히 임하고 운행하는 예수 충만한 뉴라이프 선교교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복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